할렐루야. 네. 제가 매주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여기 주보 보시면 마침 방주가 있죠, 방주가. 예, 마침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40부를 복사했는데 딱 하니까 40부가 딱 맞더라고요. 남아있는 게 40장이었어요. 참 신기하게 딱 맞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예, 구원의 방주이다. 왜 이렇게 교회를 방주라고 표현하느냐? 그 이유는 이 노아의 시대의 방주가 많은 사람들 또 동물들을 구원했잖아요. 홍수 가운데. 오늘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의 심판이 또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바로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았죠. 오늘 마지막 때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교회가 어떤 면에서 노아 시대의 방주와 비슷한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는 구원의 길을 제공한다. 교회는 뭘 제공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와 교회가 결정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멸망에 처한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와 교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홍수가 임했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평화롭다 할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의 심판이, 멸망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멸망이 순식간에 임하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예, 사람들이 자기들이 멸망할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통 세상의 것들에만 취해 있다가 순간적으로 멸망을 다 당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이런 심판이 올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호련히 멸망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의 멸망의 특징은 노아의 때와 비교해서 노아의 때는 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물로. 마지막 때는 뭘까요? 불. 예. 물불을 안 가리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물과 불을 확실히 가려서, 예, 마지막 때 심판은 성경은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 이 불이 뭘까? 원자폭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하고요. 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큰 전쟁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 다시 오는데 그것은 바로 불심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록에 따르면요,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무기들 있잖아요. 이 무기들을 그대로 터뜨리면 지구를 여러 차례 멸망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무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이 그 정도의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멸망이 오긴 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노아의 때는 물 심판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방주를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 심판이니까 방주도 홀라당 타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켓을 타고 도망가야 될까? 로켓 노아호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망가야 될까? 실제로 이런 모티프를 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이 있죠.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프랑스의 소설가, 예, 개미라는 그 소설에서 유명해진 사람 있죠.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 사람이 쓴 파피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모티프를 얻어서 쓴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또 궁금해서. 탈출하는 사람들 숫자도 14만 4천 명이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숫자 14만 4천 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구의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파피용이라는 이런 탈출을 하는 거죠. 이제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태양의 동력으로 무한 동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로켓에 14만 4천 명을 태워서 지구를 탈출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느냐? 그 소설 읽어보면요. 지구 같은 별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 죄성이 드러나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그 소설의 마지막은 그냥 허무한 걸로 그렇게 유토피아가 아닌 허무한 걸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걸 보면은 인간이 어떤 마지막 때 탈출구를 찾아도 답이 없지 않겠는가. 이와 비슷한 내용이 최근에 영화로 나왔죠. 설국열차라고 하는. 이 설국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국열차도 빙하기가 오고 지구의 멸망이 왔을 때 사람들이 무한히 달리는 그 열차에 올라타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수단으로 그것을 타는데 그 안에서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죠. 꼬리칸의 사람과 앞에 칸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결국은 열차가 탈선해서 다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 그래서 저희 교회 리 자매가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감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시 목사님, 예수님 외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도 성경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영화들이나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지구의 멸망이 온다면, 정말 마지막 심판이 온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탈출을 하거나 구원의 길을 찾아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럼 답이 뭐냐? 바로 노아의 방주,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최근에 몇 년 전이죠. 북한에서 핵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이제 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이제 대두돼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서초동에 특별한 빌라가 있다고 합니다. 빌라. 이 특별한 이 빌라는 뭐냐면 지하에 그 방공호를 팠는데요. 거기 안에 아주 최신식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최고급 빌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위치가 이제 서초동 어디에 있다고요. 지하 4층인데요. 거기 이제 아주 방화벽이 있고 자체 발전소가 있고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50명 정도 주민들을 이제 받았는데 아주 은퇴한 CEO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돈이 엄청나게 비싼데 거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 핵폭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터진 것 같은 그런 폭탄이 서울에 떨어져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빌라가 이때 지금 서초동에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과연 거기 들어가도 안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핵폭탄이 언제 말하고 떨어집니까? 그 실컷 돈 주고 빌라 샀는데 밖에 잠깐 볼일 보러 나왔는데 거기 자기 머리에 떨어지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식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한들 방사능에 다 오염되어 있는데 그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볼 때 이런 식의 어떤 구원의 방법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이제 전 인류적인 심판이 다시 한번 올 텐데 이 심판은 정말 우주적인 심판이고 지구 전체가 불로 심판받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제가 뭐 종말론자랄거나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말하는 거죠. 여기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그 심판은 엄청난 심판이라고.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구 전체가 지금 불에 타고 멸망하는데 어느 구석에 숨는들 우리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의와 경건과 거룩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요, 마지막 때 이 최후의 심판에서는 구원의 길이 방주나 로켓 같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경건한 삶.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가면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노아의 시대 노아의 방주와 유사한 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룡은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 큰 공룡은, 어떤 사람은 새끼 공룡이 들어갔지 않았겠는가? 새끼들은 조금 하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세상의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암수 한 상씩 다 들어가면 방주에 다 들어갔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방주의 규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는 50규빗이라 했어요. 이걸 보면은, 이걸 이제 환산해서 계산하면은, 방주 크기가 4,300톤 정도라고 합니다. 이 크기라면은, 지금 짐승의 종류가 이 땅에 사는, 짐승의 종류가 어느 정도 아세요? 2,000종입니다. 2,000종. 그리고 새들은 약 6,500종. 근데 이 정도 방주의 크기면 이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가고 4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다 들어가도 공간이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들이 좀 동면도 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충분히 정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노아의 방주의 동물들이 노아가 잡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동물들이 알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알았어. 하나님이 이끄시던 동물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만약에 지금 홍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급하게 지금 동물을 잡아 넣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나운 사자, 호랑이, 표범, 코끼리 이런 것들 어떻게 다 잡아넣겠습니까? 노아가 불가능한 일이죠. 저도 옛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아가 다 넣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이끌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라고 아무 코끼리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 정하신 그 코끼리, 딱 선택하신 그 코끼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게 장관이겠습니까? 동물들이 막 숲에서 몰려 나와서 하나씩 막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장면이겠죠. 대단한 역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지만요,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만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예정했다. 우리를 미리 정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코끼리가 얼마나 많아요. 코끼리. 그런데 그중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코끼리를 정했어. 이 코끼리들은 방주에 넣어서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도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얘들은 구원해야 되겠구나.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도 그렇게 나오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죠. 왜냐? 택함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박성호 선생님,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얼마나 이 교회가 여기 있어도 옆에 지금 아파트가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할 때 안 오는 거예요. 이 택해 주셔야 오는 거지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좀 부족한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다 같이 지내야 돼요. 이런 방주 안에 동물들이 있을 때 다 서로 마음이 맞았겠습니까? 예, 토끼가 사자 보면 얼마나 쫄았겠어요. 아, 저 사자가 날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서로 막 눈치도 보고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했을 거예요. 예, 동물들 중에 서로 막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뭐예요? 어쨌든 그 안에 같이 40일 동안 방주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안에 누가 좀 기분 나빠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방주 안에 있어야 돼. 어쨌든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지. 거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방주 밖으로 나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보기엔 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이라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형제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귀하게 생각하고 택함 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양한 배경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요.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의 문도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다.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이 타고 동물들이 탔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이 문을 닫으시니라 영어로 어떻게 됐어요? Then the Lord shut him in. shut 내렸다. 샷다 내렸다 이러죠. 그죠? 완전히. shut him in. 안으로 집어넣어서 안에 셔틀을 내렸다. 문을 닫아 걸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랬느냐 하면요. 노아가 또 마음씨가 좋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뛰어왔겠죠.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죽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물이 목에까지 차들어와요. 그럼 또 마음이 약한 노아가 문을 열어주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때는 문을 열어주시지만 일단 들어갈 사람이 다 들어가고 들어갈 동물들이 다 들어간다면 완전히 하나님이 다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 구원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가. 하나님 지금 문을 열어주시는 때예요. 지금은요, 교회가 문을 열어놓은 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때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은 구원 받을 때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는데, 홍수가 언제 나왔다고요? 7일 후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7일 후에. 맞죠? 7일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혹시 영화 같은 게 있는데 보면, 노아가 막 비 막 맞으면서 빨리 들어가자 이러면 이게 다 엉터리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들어갔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7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사람 노아가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배를 잡으면서, 저것들 답답한데 더운데 저 들어가서 뭐 하냐고,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짓이냐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7일째 되니까 갑자기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밖에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교회 안에 앉아 있는가? 저 무슨 재미로 저렇게 앉아 있는가? 술도 못 마시고, 죄도 못 짓고, 무슨 재미로 저렇게 앉아 있느냐? 우리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그들이 후회할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무릎이, 이 모든 무릎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입술이, 모든 무릎이 인정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지금은 우리만 인정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구세주다. 우리만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걸 보면, 왜냐면 예수님이 번개가 번쩍이듯이 임하시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볼 수밖에 없게 임하시거든요. 소림 때는 예수님이 아주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 때는 아주 거창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의 방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홍수가 오기 시작하면 안 믿던 사람들, 노아의 시대 안 믿던 사람도 그때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멸망이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안 믿는 사람도 알게 될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주님이셨군요. 모든 입술이 고백할 거예요. 당신이 바로 구세주였군요.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문이 열렸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교회 오려고 하는데 뭐 누가 말린 사람 없잖아요. 못 맞게 지금 교회에서 못 들어오게 문 닫아 걸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예요. 바로 지금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때예요. 지금이 바로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이 지나고 나면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7일 동안 비가 안 오듯이 지금 징조가 예수님이 당장 온다는 표시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말세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혀를 차면서 말세야 말세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보면 이게 지구가 영원히 이렇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노아의 때도 비록 비는 안 왔지만 징조가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동물들이 막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심상찮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알아봤어야지. 그런데 영적으로 둔하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동물이 들어가고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저러지 쟤들 이러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징조란 걸 못 알아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를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요, 왜 이렇게 지금 문이 열리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지금 보면요,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산주의들도 중국도 지금 문을 열었잖아요. 이 소련 정도 남았고, 뭐 이슬람 정도 남았죠. 지금 막 복음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옛날하고 달리 복음의 문이 막 동구권, 소련 막 지금 저 동독도 무너졌잖아요. 복음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벌써 거의 다 번역돼 가지고 지금 추세대로 하면 2030년 이후에는 더 이상 번역할 성경이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다 번역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하는 선교협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2030년 이후에는 선교 플랜이 없다. 왜냐, 이제 복음이 다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지금 문이 다 열렸고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문이 자꾸 열리고 있느냐? 왜 동구권도 열리고 좀 있으면 북한도 열릴 거예요. 북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류가 다 들어가가지고요. 북한도 지금 뭐 거의 다 문은 열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내부적으로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가고 있고.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문을 다 여시는가? 이 소련권, 중국, 공산주의, 심지어 이슬람에서 지금 개종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슬람은 웬만하게 안 믿기 때문에 거기 막 꿈에서도 나오고 막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그토록 굳게 닫혀있던 빗장들이 열리고 있는가? 왜 문들이 열리고 있는가? 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가?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묵상해 보니까 노아의 홍수와 연결해서 깨달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닫아 걸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한번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지금 다 들어가야 되니까 확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 지금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이게 열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닫아 걸기 위해서 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영혼의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요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때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때는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성령님이 떠날 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이 마지막 때고요. 성경은 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 미루지 말라. 우리가 생각에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들이 복음이 지금 많이 약화됐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기독교도 별 볼 일 없구나. 기독교도 뭐 이제 이 문명시대에 오니까 기독교도 힘을 못 쓰는 거네. 기독교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촛대를. 하나님은 처음에 유럽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유럽이 기독교를 거부했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막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영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죄짓고 막 성경을 버려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유럽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촛대를 미국으로 옮기셨어요. 미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미국에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미국도 하나님을 많이 떠났거든요. 많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어디로 옮겼느냐? 아시아로 옮겼어. 아시아. 그래서 우리나라로 옮겼어. 우리나라로. 아멘? 우리나라로 옮겨서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음이 융성하게 꼽혔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 자꾸 떠나고 있거든요. 기독교를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촛대가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이 중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 그리고 이 촛대가 남미와 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막 교회가 개척되면요, 막 수십만 명이 막 몰려들고 이래요. 지금 기독교가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점점 쇠퇴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그런 것까지 다 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미,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쪽을 다 들어가고 있고 이제 이슬람하고 아주 심한 불교국 조금만 남아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다 여시고 마지막 북한까지 여시면 뭐예요? 더 이상 복음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때가 거의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 문을 다 여시는데 이때 우리는 빨리 주님을 믿고 빨리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고 빨리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주님이 문을 닫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문을 닫아 걸지 몰라요.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 우리는 몰라요. 이제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올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도적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문을 닫아 걸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요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암수 한 쌍씩 들어가요. 혼자 안 들어가더라고. 혼자. 여러분 방주에 혼자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구원받으면 안 돼요.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꼭 옆에 분, 꼭 데리고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또 친구, 이웃, 또 가족, 친지 꼭 데리고 같이 타야지, 같이 구원받아야지. 혼자 천국 가면 너무 이거 아깝잖아요. 이 구원의 방주에 혼자 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물들조차도 암수로 탔는데 이게 사람이 이거 혼자 이거 구원받아가 안 되잖아요. 나 혼자 구원받아가 안 되잖아요. 같이 친구, 연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요, 정말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와 같은 도피처가 필요한데 바로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런 걸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귀한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올라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해요. 유람선. 여러분,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간다는 차원에서는 유람선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타이타닉 기억나시죠? 타이타닉에 보면 한 사람을 더 태우려고 하잖아요. 이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까지 뱃놀이 하면서 가자. 그러다 보니까요, 유람선으로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자꾸 자리 다투고 자리 싸움하고 이러는데,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주위 아직까지 빈자리가 많잖아요. 빈자리가 많아요. 꽉 찼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청년교회다 보니까 외국으로도 나가고 뭐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빈자리가 생기는데, 아직까지 자리가 더 있어요. 타이타닉에 태울 자리가 더 있듯이 구조선에, 구명보트에 태울 자리가 더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지금 더 태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가 꽉 차면 하나님은 더 큰 구조선을 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까지 자리가 있어요. 더 태워야 돼요. 교회가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뭐 건물이 좋아도요, 이 구조선의 역할을 못한다면 교회의 사명을 못하는 거죠. 웨스민스턴 교회, 웨스민스턴 사원, 거기가 아주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의 관광 처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떤 관광객이 갔더니 그 웨스민스턴 관광 안내한 사람이 이제 뭐 하루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이렇게 관광 수입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교인들 헌금이 이제 안 나오니까 관광 수입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역사를 막 자랑합니다. 이 웨스민스턴 사원은요, 진짜 역사가 오래됐고요, 대단합니다 하면서 막 그 교회 교인이 나와서 막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 대단한 웨스민스턴 사원을 통해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왜냐? 교회 건물은 너무 좋은데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스펙이나 영적 스펙,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는 집사 직분이 있다, 나는 장로 직분이 있다, 나는 20년째 예수 믿고 있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걸까요? 그런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 그걸 하나님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우린 그런 도전 앞에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데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도 주간에 한 6주 정도 여러분이 다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 주간인데 기도하시면서, 난 전도할 사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전도 주간에 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